오늘 말씀 십자가 화해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좀 다섯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과분한 관대함을 보이시며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며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다.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하나님은 화해를 간절히 바라신다. 화해를 거절하실 이유도 있지만 하신다. 이제 화해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해라는 관점에서 용서, 사랑, 이런 정죄, 구원, 자녀됨, 대속 이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화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날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갈등과 이런 다툼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화해의 십자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조되고 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쨌든 관계예요? 깨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 나뉘어진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정말 이렇게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화해의 측면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다음 보면 본문 내용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하는 가운데 쓰여진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이 자기네들의 삶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동안에 들었던 그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하면서 그 죽는 그 삶을 뭘로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의 종됨 또한 전한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한 가장 핵심 정신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종됨을 전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섬김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수록 마음에 덮었던 수건이 이렇게 벗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니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 3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5장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반부는 내가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살기 싫어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막을 입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주님과 아주 친밀한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10절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바울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뒤편에 가면은 자기의 사도다움을 계시를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곳으로 사도직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조금 얘기하고
주된 전반적인 얘기가 뭐냐면 약한데 강함으로 설명을 해요. 약한데 강함. 그래서 자기 약함을 매맞고 굶주리고 도망가고 헐벗고 막 위험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요. 근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자기는 그 강한 길을 간다. 이 얘기를 하반부에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십자가의 삶이 어떤지를 완전히 13장까지 1장 13장까지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3장의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묵상해야 될 본문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고린도후서를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면 좋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히브리서가 얘기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통해서 많이 우리가 십자가 원리를 배워요. 근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그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고린도후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메시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11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주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실하고 떳떳하게 나 살았다. 왜냐면은 고린도후서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천거서,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 당신은 무슨 추천서가 없지 않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처럼 추천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오늘날로 말하면 졸업정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앞에 2장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3장에서 2장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 아니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추천서가 또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격이 미달되니까, 그는 뒤로 이렇게 돈을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주는 돈도 받지 않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 챙겼다는 거예요. 많은 귀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게. 돈 다 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돈을 떳떳이 안 받는 거는, 다른 사도들은 받는데 안 받는 거는 자기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다. 자격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그도 어떻게 돼요?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 변론하면서 그런 거예요. 나 그렇게 한 적 없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을 자랑함이 아니라 오직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떳떳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혹시라도 사람들이 버릴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죠. 13절에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 정신이 나오는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삶으로 섬겼던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충성과 헌신하도록 하게 한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자기도 어떻게 돼? 예수님처럼 했을 뿐이지, 내가 뭔가 자격이 부족해서, 내가 뒤로 뭔가 챙겨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대신 죽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도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아야 되고 살 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나는 알지 않겠다.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너희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으로 사람을 보겠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육체로 보거든요. 아, 저 사람이 뭐 있대. 뭐 학벌이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외적인 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사람의 평가이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은 사람을 알더라도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알지 않고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을 육신에 따라 그분이 그가 수준이 어떻니, 신분이 어떻니, 지위가 어떻니, 이런 거 배웠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 할례만 받았지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 못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했던 거고, 너희들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밑에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네. 놀라운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18절.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직접.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냐면은 화목의 직책을 줬다. 그래서 내가 그 직책에 따라 지금 사도직을 감당할 뿐이다. 이 얘기를 이제 17절부터 쫙 하는 거예요. 18절부터요. 자, 그래서 18절 하반절과 19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새로움을 피조물 된 사람에게는 첫째 뭐가 주어져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심. 두 번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지. 대속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대속의 은혜를 복음의 핵심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바울 자신이 사신으로서 전했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였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직책. 여기 직책은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책은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받는, 모든 사람이 받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입니까? 라는 그 말 속에 사실 우리는 뭐예요? 다 모든 자가 직분자죠.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 직분자죠. 그러나 그것을 질서대로 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핵심, 모든 직분의 핵심은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목사인 저는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꾸 화목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 보이려고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직책의 그 본질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늘 화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장로는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자꾸 말씀을 왜 권면하고 왜 사랑으로 왜 대합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시키려고, 더욱더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몸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거죠. 자, 본문을 이해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좀 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화해의 중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울은 화해라는 단어를 갖다가 5번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화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5번을 갖다가 이 하면서, 근데 이 5번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를 화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대표적 한번 보죠. 아까 15절 12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디를 읽어요? 새 창조로 이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요. 새로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죽음을 21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속죄제사래요. 왜 그러냐? 19절에 보면 죄사함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칭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과 이 칭의의, 죄사함과 칭의의 그 핵심이 뭐냐? 그게 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가 서로 화해되는 거. 예.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걸 갖다 화목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화해라고 썼어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넓은 의미로 지금 제가 화해를 쓰든 화목을 쓰든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함 받은 이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깨어진 관계에 있던 우리를 다시 연결, 이렇게 화해하게 하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갈등과 다툼의 세계에서는, 전쟁이 막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죄사함 이런 표현, 의롭다함 이런 표현보다 사실 화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뭐냐면 불신자들에게도 접근하기가 쉽고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왜요? 우린 남북의 갈등이 있고 동서 갈등이 있고 많은 갈등들이 계층 간에 있잖아요.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은 십자가를 화해로 해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1번 십자가를 화해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왜냐하면 이것이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예. 왜냐하면 사법제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칭의가 사법제도거든요. 하늘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왜 무죄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대신 죽었다고 믿은 당신은 무죄요. 그게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게 칭의거든요. 이신칭의, 의롭다 한다. 이 법정 용어면 왠지 모르게 좀 싫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옛날에 경매 때문에 법원에 한번 가봤는데요.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두근반 세근반 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전, 특히 노예, 속죄,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당신을 종되었던 데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여러분, 그 단어가 은혜가 되지만 좀 섭짓하잖아요. 노예라는 그 표현을 쓰니까. 그리고 과거 시대와 연결된 이미지와 달리 이 말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현대 사회에 화해라는 단어가 좋은 거예요. 더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람들 간의 화해가 필요로 하고 국가와 나라들 간에도 같은 화해가 필요한 계층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죄사함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종되었던 이런 문제, 이런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10번 화해의 본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해한다는 것은 소외를 극복하고 애정이 싹트도록 원수를 우정으로 나누는 상태로 초대하는 거다.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적대감의 원인을 물리치고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는 거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용서를 필요한다. 바울은 피상적인 화해를 요구하지 않았고 감성적이지도 않았다. 다음 보죠. 자, 문제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냐면 이 죄가 문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고 서로 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는가?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은 죄라고 고린도서 5장 19절에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뭐를요?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았다.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절 11절에서도 나오거든요. 시작.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원수였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로마서 5장에.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부터 소외된 것을 어떻게 돼요? 죄와 연관시켜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요. 죄의 장애물이 제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보죠. 두 번째. 근데 이 화해의 주도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적용이 그거잖아요. 부부싸움 했는데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안 하는 쪽이 뭐예요? 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화해의 주도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 화해를 먼저 한다 이게요.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뭘 갖고요? 주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삭개오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났다니? 하나님께로 나타내.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계셨다.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편에서보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 우리는요 죄를 간과하고 약하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을 정도로 심각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죄를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화해가 그만큼 소중한 걸 보는 거죠. 세 번째,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위자다. 자,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킨다. 두 번째, 화목은 대속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요.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속에는 아직도 육체의 더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우리 중동에 보면 얼굴 다 가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다음 보죠. 자, 그 결과, 화해의 결과는 뭐냐면 평강이다, 샬롬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1번 읽겠어요.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두 번째, 화해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해준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뭐하고요? 기뻐하고 어려움 가운데 참고 성품의 변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 어려움 속에서도 뭘 누려요? 풍성함을 누린다. 그래서 결국 샬롬이에요. 자, 다음 보죠. 이 모습에서 아까 화목의 직책을 다 맡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임을 알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해 전파자인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이런 화해의 좋은 소식은 전파되어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메시지만 아니라 그 방법도 본받아야 해요. 그게 뭐예요? 섬김의 자, 바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모습을 종됨 또한 전하는 것도 본받아야 한다. 두 번째, 화해 전파자인 사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도 화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시작. 아쉽게도 고린도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서로 다 나뉘게 돼 있잖아요. 네,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다 뭐냐면 화해 공동체 안 됐다 이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한다. 탕자를 받아주듯이 받아줘야 한다. 다음 보죠. 자, 화해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디까지 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되는 것까지 나가요. 즉 인종적 화해까지 나가요.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A번에 보면은 이방인은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방인은 모든 면에서 소외됐다. 그러나 하지만 십자가에서 상황은 바뀌었다.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이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평등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하셨다. 여러분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계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어도 뭐예요? 다툼이 있거든요. 평등하지 않거든요. 예, 지금 막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트럼프의 그 돌풍 가운데 막 지금 인종 간에 막 갈등 막 싸우고 뉴스 보니까 시카고에서 그런 이 대회도 열리지 못할 정도로 막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다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화해 범위가 인종적인 화해까지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두 번째 성경 골로새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화해가 우주적 화해까지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한 얘기예요. 뭐라냐면은 바울은 화해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죽음을 통해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목은 모두 포함한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도 포함된다. 왜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주 만물도 타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이 세상이 회복되면 사자굴에 손 놓고 짐승들과 같이 화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 돕냐면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돕는데 그 뒤에 그 옆에 하나님 말씀 뭐가 있냐면은 짐승들과 함께 거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그걸 간과하고 넘겨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주적 그 화해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독사굴에 손 집어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자와 같이 뛰노고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은 세상의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받기를 원해요. 완성되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 우주 만물이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악의 요소를 제거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듯이. 그리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정말 4차원의 세계로 하나님이 싹 하실 거예요. 그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해 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피조물의 해방도 뭐예요? 막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구원받기를. 자, 그래서 B번 읽겠습니다. 우주 자체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시 들어와 재창조될 것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제가 새 창조하고 재창조를 지금 막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새 창조를 말해요. 근데 그럼 재창조는 뭐고 새 창조는 뭐냐,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회복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만물이 새롭게 되리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 안에 온 만물의 죄악적인 요소들이, 타락의 요소들이, 악의 요소들이 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되면요 굉장히 날씬할 거예요. 진짜요. 우리 몸이 굉장히 다들 정말 아주 예쁜 모습일 거예요. 왜요? 영원토록 얼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시집장가 안 가서 너무 고마워요. 그죠? 거기서 시집장가 갔다면 큰일 날 뻔할 것 같아요. 전화라도 아귀다툼이 될 거예요. 예, 안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걸레가 행주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히 바꾸신다고.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걸레가 뭐 이렇게 뭐 폐차가 들어가면 새차 나온다 뭐 표현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10번.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화해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주인데 그 범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우주가 팽창되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왜요? 우리가 살 집인데 자꾸 팽창돼 가지고 좀 넓은 집에 좀 살아야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좁은 데서만 아궁아궁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을수록 어쩌면 뭐예요? 감사하죠. 우리 외에는 그때는 차표가 필요 없잖아요. 눈 깜빡하면 저 세상 갔다가 저 세상 갈 텐데 우리가 뭐 그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광대. 우리는 믿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게서는 거할 집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거할 집을 재밌는 표현 썼어요. 거할 학고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거할 집의 그 집 단어가 뭐냐면요. 그 당시 언어 용어가 뭐였냐? 맨션이에요. 맨션. 맨션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그 집을 하나님이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꿈꿉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싹 들어온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은 언제나 뭘 통해서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이 화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죄사함 이런 부분들, 자녀됨, 의롭다함 이런 측면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또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를 아주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된 자에게 뭘 줬다고요? 화목의 직책을. 근데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즉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려는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육체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영적으로 보잖아요.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나도 뭐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 시인들이 한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뭐예요? 나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으로 나를 보지 말고 영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험한 세상 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요. 이 험한 세상 정말 우리가 힘들게 안 살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여러분 복도 내려오면서 들었던 저기 앞에 글씨 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생생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화해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이처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과 화해시키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는 화해자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